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시편 기도를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영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또한 교회가 드릴 공동 기도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관한 많은 책을 이제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편에 관한 말씀을 최근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시편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구나. 너무나 좋으신 분. 절로 오늘 말씀 9절 끝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절로 할렐루야가 가슴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오게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 이 뒷동산에 여기 새롭게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새로 살던 분들, 월세로 살던 분들 다 내보내고 여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호텔이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게스트하우스가 된 그 원룸, 그 월세방에는 우리 동네에 유명한 무당 한 분이 사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리모델링이 되니까 다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사 가셨겠지. 그러면 더 이상 무당집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디 살지? 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대문을 지나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대문 어디 이제 월세방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그분을 거기서 뵀는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여기 저분이 게스트하우스로 바뀌는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앞길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남의 앞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런 그 조언에 인생을 맡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런데 남의 앞길에 대해서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맡기는 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3편 5절에서 한번 6절을 보시면은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거기 보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대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낮추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신 분.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조차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요,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내려오게 되면 꼭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자기 지위 혹은 자기 높은 자리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술수도 쓰고 사람도 이용하고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의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원래 없던 일정이었어요. 저도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우리 마법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 뒤편에 남산 돈가스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몇 명이나 오셨대? 그랬더니 한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오셨냐 했더니 우리 표현성 교사님도 누구도 오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냥 일로 달려 이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 않은 곳에 와 계시는가? 실은요, 캄보디아 학생들을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한쪽은 천안에 계신 또 한쪽은 저쪽 남영주에 계신 한 평신도 분들이 자비량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비행기값, 숙소값, 또 생활비 다 해가지고 그 많은 신학생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한국에 와서 그래서 한국교회 탐방도 하고 목회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밤도 열고 하면서 이제 선교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제 잡아보려고 꿈을 꾸고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새 캄보디아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3, 4학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행사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 옆에 종교교회에서 캄보디아 밤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도 하고 뭐 여러 공연도 하고 막 준비를 다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반이 못 왔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 없던 걸로 된 겁니다. 다 없던 걸로. 그래서 그냥 어떤 공연이나 캄보디아 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조용하게 한국교회에 그냥 가서 탐방하고 한국 경험하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일정이 다 이제 사라지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뒤편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요 밑이 일신교회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왔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니 너무 급하게 예고 없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정 있고 그래서 안 올라 그랬는데 표성 교사님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얼굴 한번 보면 좋은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봤으면 좋겠는데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야, 마음이 짠한 게 그래서 아유 가야 되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달려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캄보디아 그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옆에 국가에 많은 깽단들,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스피싱하는 그 많은 조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 그런데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다 윗사람과 연결된 거지. 다 눈 감아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캄보디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 권력 내려놓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낮췄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이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위협도 안 하세요. 오히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기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에 오늘 113편 6절 7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왜? 자질을 낮추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지를 살피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들어세우시려고. 그것도 어디에서요? 먼지더미 그리고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 거름더미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진짜 완전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이 들어세워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낮춰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 세우셨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자들 중에 하나였던 어부들을 제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고쳐주신 병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한 문둥병자였던 거죠.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이미 성에서 내쳐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소용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쳐줄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그를 어루만지셨던 거죠. 그를 어루만지고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자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병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고쳐주신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거죠. 백부장은 바로 로마의 장교잖아요.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시선으로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하인인 거예요. 이방인의 하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위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전쟁 중에 패배해가지고 그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이 집까지 오게 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한 백부장에 와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찾아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야,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걸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가시거든요. 그 가다라가 어디냐면 거라사예요. 그 거라사가 어디냐면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를 혐오했습니다. 절대 돼지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받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이방 땅.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가지도 않는 땅. 그런데 그 땅에 소위 무덤에서 소위 좀비처럼 너무 싸나워가지고 성경에 싸나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위 좀비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그런데요, 아유, 저런 인생은 빨리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여겨졌던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사롭게 보시면 아니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셔가지고 온 땅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가난한 자, 그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 그 거림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야,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가난한 자 일으켜 세우시고 왜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써먹으려고요? 이용하려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편 113편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세우시며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세워서 그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세우신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제국이 되었을 때 그 초기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이 황제들이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 이 5명의 황제거든요. 딱 순서대로. 그런데 이 5명의 황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5명의 황제는 하나같이 입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황제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입양이 된 거예요. 다 입양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딱 권력을 쥐고 나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과거 신분을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지상정, 사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데 앉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세우시고 궁핍한 자 들어 세우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을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비천하고 우리도 약하고 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뭐냐 하면은 결국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잘못되지 않는다. 감사만 잘해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감사만 잘해도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 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례식도 했지만은요, 얼마나 참 감사하시는지. 더 놀라운 거는 그 안 믿는 친구가요, 친구가 세례 받는다고요, 약밥을 엄청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해오긴 해왔는데 입에 누구 풀칠을 못하겠는 거예요. 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친구 세례 받는다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약밥을 막 이렇게 싸왔는데, 물론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런데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 저도 못 먹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못 먹었어도 기뻐요. 예. 야, 그래. 이런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만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왜 이렇게 쓰셨나 이렇게 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부정적인, 그래 난 좀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폭행자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올곧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나 같은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요, 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13편 9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떻게 해요? 집에 살게 하신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뭐하게 하는요?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것은 소망이 없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살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 없던 자 단순히 일으켜 세워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명의 여자가 생각나는데, 먼저는 하갈인 거예요.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갈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여성과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성과 만나주신 사람은요, 하갈이에요. 그것도 사라의 몸종 애굽 여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갈이 애굽 여자든 이스라엘 여자든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 비천한 여성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이방 여자, 천대받던 여자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소망 없던 자를 귀한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누가 생각이 또 났냐 하면은 룻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될 정도가 아니고, 이 룻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정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또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잉태해서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뒤바꾸시는데 키가 되는 인물로 삼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처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요, 집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 소망 없던 자,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소망 없던 자를 하나님이 소망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뜻대로 안 풀린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후겨졌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 한국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마하고 실망하는 거 어찌 보면 사치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을 이 동사에게만 주목해 봤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그 다음 뭐죠? 앉으셨으나. 이 동사만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사.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피시고. 낮추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천지를 살피시려고. 낮아져서 그 험한 곳에 가봐야 사람의 본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어떻게 하셔요? 들어 세우셔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세요? 세우시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다시 말하면 소망 없는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다 함께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고백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 결국에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